오늘도 토요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대를 향하여 평안을 구하며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평안이 있을 것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을 온전한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 필요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많은 신음과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선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 불안, 주님께서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온전히 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여유와 자유를 놓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 올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묻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새벽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부터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4장 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의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중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는 말씀은 바로 오늘 토요일 묵상 말씀이죠. 본문 말씀의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될 교회에 대한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금요일 저녁 1장을 통해서 본 것처럼 바울은 이미 서두에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며 성도라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문법적으로 그것이 완료 분사형이다. 즉 그들이 성도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도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성도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영적인 또 사회적인 또 경건의 육체적인 문제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았던 것,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현실적인 모습을 우리가 바로 보아. 그 하나님의 영적 현실을 바로 볼 때야 우리는 교회에 대한 합당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까? 물론 교회 안에 미숙한 성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여러분 기억하실 것, 마태복음 우리 13장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가라지도 심겨져 있다는 것, 알곡과 가라지도 심겨져 있고, 또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 2절을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이 교회를 시시탐탐 공격하고 또 여러 가지 영적 문제들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런 영적 현실들은 우리가 분명히 기대할 수 있는 사실들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울러 교회는 윤리적으로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자의 및 타의에 의해서 여러 문제에 직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로 거듭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주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존재임을 교훈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 분쟁이나 분열이나 여러 영적 문제들의 현실성들을 기억하고 수용할 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통하여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상황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는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을 내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열심으로 받아주지 않고 비난하고 비방한 자들이 당연히 있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교훈을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이 합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놀랄 일에 놀라고, 놀라지 않아도 되는 일들에는 놀라지 않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는 이 3장 16절로부터 4장 5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본문 1장 10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했죠. 형제들아,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이 1장 10절에서 제시된 교회 분열의 문제, 특별히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예수파다라고 분열되어져 있는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체험할 것인가라는 교훈의 연장선상 안에서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역할별로 부르신 것이지 경쟁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5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결론을 내었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자, 그래서 역할별로 나는 심었고 물을 주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여러 일꾼들을 경쟁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고 하나됨을 추구할 것에 대해서 교훈한 후에 아울러 또한 그 연장선상 안에서 집 짓는 예를 들어가며 성도의 몸이 곧 성전임인 것을 교훈하는 가운데 오늘 이 성전의 예를 연장해 가면서 먼저 3장 18절부터 23절까지는 고린도 교우들에게 세상의 지혜에 집착하여 사람의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그러니까 성전으로서의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한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즉 3장 18절부터 23절까지는 일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함이었다면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그래서 일반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처신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의 실제적인 교훈들이 오늘 펼쳐지고 있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현실은 이미 본 대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갈라져 있었죠. 아볼로파네, 베드로파네, 바울파네, 그리고 예수파까지 갈라진 상태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파당이 지어졌다는 것은 서로를 향한 반목과 질시, 그렇죠? 또 정죄로 난무하는 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자, 이런 고린도 교회 실정에 대하여 바울은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 성경적 극복의 대안을 제시하는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또 아마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지만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의 교회의 지도자 일꾼된 자기 자신을 예로 들면서 오늘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본문의 내용이 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오늘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이 또 교회 지도자들 향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자, 1절과 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1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었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자,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은, 자, 1절에 바울이 누구에게 어드레스 하고 있죠? 사람.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는 누구죠? 예, 그리스도 일꾼, 교회 지도자들, 사람들로 생각한다면, 자,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일반 성도들. 그러면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성경적 관점을 받게 되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교회 일반 평신도들 그리고 지도자들, 그 일반 평신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고 그들을 존경하고, 더불어 주의 종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뭐하라? 충성하라 이 말이에요. 충성하라.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서로의 역할과 직분을 순종하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하나됨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께 자주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드린 교훈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죠. 가정에 관한 권면들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이 부부 관계에 우리가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서 부인은 남편에게 순종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순종을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순종을 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내는 할 말이 없나요? 아내도 할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성경에서는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듯이 사랑하라 하신,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문제의 답이 풀리겠습니까? 안 풀리겠습니까? 안 풀립니다. 왜요? 남편은 말씀을 받는데 누구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요?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내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요? 남편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풀릴 수 있죠? 네, 남편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 아내는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 같은 맥락 차원에서 오늘 사람들, 맡은 자들, 자, 이 구분을 보세요. 여러분, 맡은 자들은 뭐만 하면 돼요? 충성하면 돼요. 그리고 그 맡은 자를 바라보는 일반 성도들은 뭐 하면 돼요? 네,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비밀로 맡은 자로 여겨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 말씀을 받지 않고 우리는 너무나 남의 말을 내가 받아서 전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될 것을 권면하는 가운데 오늘 이 전제를 먼저 깔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말고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어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가 남의 가슴을 쳐서는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남의 가슴을 쳐서는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 세상이 변할 수 있나요? 내 가슴을 내가 칠 때. 그렇죠? 남이 회개하라고 요구해서는 세상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 세상이 정말 변할 수 있나요? 내가 회개할 때 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하나됨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네, 내가 우리 지도자라면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주고, 그렇죠? 그리고 비밀을 맡은 자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충성하고 목숨을 다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것처럼 헌신을 할 수 있다면, 각자 자기가 받은 바 그 말씀을 자기 가슴을 치며 실천할 수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 그 가정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게 될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교회 하나됨의 첫 번째 교훈이 뭐였습니까? 네, 자기 책임을 인식하고 상대방을 수용해 주라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었다면, 두 번째,
바울은 또 이렇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4절 말씀을 이제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뭐죠? 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자기를 심판하실 이는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나를 판단하실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는 뭘 말하고 있죠? 예,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절대적인 순종을 하라. 절대적인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절이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For I am not aware of anything against myself. 자, 이 말을 보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For I am not aware of anything against myself. 나는 내가 나를 보니까 나에 대해서 책망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죠. But I am not thereby acquitted.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가 무죄인 것은 아니다. acquitted. acquit이라는 말은 무죄로 여김을 받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옳다고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죄는 아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끝마칩니다. It is the Lord who judges me. 주님이야말로 나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 중에 나 홀로 경건, 나 홀로 의로움 기억하십니까? 나 홀로 온유하고 나 홀로 경건하고 나 홀로 의로운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홀로 스스로 경건하다 의롭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결백하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선한 의도의 양심대로 행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네, 용감합니다. 남의 죄를 지적하는데 용감해집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저는 이 장면의 말씀을 묵상할 때 늘 떠오르는 이 교훈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구약의 한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제 드디어 라반 삼촌의 집에서 모든 거 챙길 거 다 챙겨가지고 자식들과 아내들을 다 데리고 이제 도망쳐 나온 것 아닙니까? 야반도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라반이 군사를 꾸려서 이제 야곱을 추격해 옵니다. 근데 야곱을 추격해 오는 이유가 뭐였죠? 물론 괘씸죄도 있지만 자기 집에 있던 드라빔 우상이 도난당한 것을 알고 그걸 찾으러 온 거예요. 그걸 이제 야곱에게 와서 정죄한 게 뭐였었어요? 라반이 뭐라고 정죄했습니까? 네가 내 드라빔 신상을 훔쳐갔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보면 라헬이 그 신상을 훔쳐왔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그 신상을 찾아서 막 이 텐트마다 다닐 때 때마침 라헬이 경수가 흐르고 있는 중 생리 중이었기 때문에 그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를 자기 의자 밑에 감춰놓고 그 위에 앉아 있으면서 아버지한테 말했죠. 나 지금 부정한 상태이니까 오지 마십시오. 그러자 아버지가 차마 그 딸을 옮겨라 하고 거기까지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갔죠. 그래서 드라빔은 못 찾았습니다. 그때 야곱이 얼마나 강하게 라반을 몰아쳤는 거 기억하시죠? 야곱이 어느 정도 용감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곱이 만일 자신의 아내가 라반의 신상을 훔쳐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용감할 수 있을까요? 용감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있으면 용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 나 무죄다. 나 홀로 무죄다. 나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고 내가 무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바울의 이 attitude, 이 자세가 여러분에게 깊은 인상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홀로 의롭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의롭게 여기는 게 아니죠.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공동체의 대적함과 그 다음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나의 선한 양심으로 나 홀로 의로움으로 나 홀로 온유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판단 아래 둘 수 있을 때, 바울이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웃들에게 대해서 훨씬 더 관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웃을 훨씬 더 자유롭게 수용할 수 있게 돼요. 오늘 바울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판단하실 ultimately righteous, 아주 절대적으로 의로운 판단자가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설 수 있겠느냐. 결국 우리는 다 뭐다? 용서받은 죄인 아니냐. 그러니 서로를 어떻게 하자? 불쌍히 여기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동체를 부수는 가장 큰 사단의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입니다. 가십이에요. 가십. 그런데 여러분, 이 가십을 하는 정황에 가서 보면 어느 누구 하나도 나는 의도적으로 저 사람을 깎아내려서 공동체를 부수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만 알아. 당신이니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가십이 그렇게 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나는 선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 바깥에 가서 안 말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고 다 말하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예, 나는 선한 의도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뭐죠? 나의 선한 의도가 꼭 공동체에 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꼭 무죄하다고 생각돼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임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절대 남의 가슴 치지 않습니다. 내 가슴 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여러분, 공동체 회복은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공동체의 하나됨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무슨 말이죠?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억울해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은밀한 가운데 모든 선악을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고 상 주실 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설 때까지 공동체 하나됨을 위하여 비록 내가 지금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명예를 내려놓은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상대방을 인정해주며 그 자리에 서 있어라.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부부간에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의 사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상대방을 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동체의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을 은밀한 가운데 행하진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해 아래 분명히 드러나게 할 그때를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전 여러분과 저가 잘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또 교훈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상을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주님, 여기에 초막 짓고 우리 여기 살게 도와주세요. 그러자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려가자. 그래서 내려가자.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로 공동체를 세우시는데 산 속에 세우지 않고 세상 속에 세워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 자꾸 우리끼리 모여 있자 그래서 뭐 이단 신앙촌도 있고 무슨 촌도 있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그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거룩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부대껴야 됩니다. 세상에서 부대끼도록 이 낀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실 세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을 지나가고, 사실 이런 일을 지나갔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성숙할 수 있었고, 또한 이런 일을 지나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격리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산속에 들어간다고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영향력 아래 성도들의 모임을 가장 싫어하는 사단,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끊임없이 잡아삼키려는 세상의 으르렁거림 속에 우리는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믿음은 빛을 발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은 다듬어지고, 결국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콜로라도는요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목사들의 무덤이야. 그리고 교회의 무덤이야. 이렇게 알려져 있대요. 근데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런 콜로라도에 우리 뉴라이프에 세워진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대낌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안에도 정말 서로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그 문제로 남의 가슴 치지 않고 내 가슴을 치며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판단하여 선악간에 분별하여 심판하실 하나님, 상 주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콜로라도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도들이 복되게 세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가 세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과 저가 쓰임받고,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이 뉴라이프 공동체가 여러분의 상급이 되고 저의 상급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여러 번 세상 속에서 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체험하며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로 격리된다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판단하실 그날까지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참아 기다릴 수 있다면, 그런 가정을 통하여, 그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뉴라이프가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여기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말씀 앞에 온전히 섬으로 공동체의 하나됨, 가정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직장의 또 사업장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복된 백성으로 다 쓰임받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은 후에 오늘도 우리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음과 그들의 부르짖는 고통의 그 기도들을 잘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져서 그들이 소원하는 회복들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받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가정의 하나됨, 또 교회 하나됨, 사회, 직장, 공동체 하나됨을 경험하기 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토요일 보내시고 주일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